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설명 끝부분으로서 죽음에 대한 맹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면 사라진다 437페이지 있는 그 미얀마에서 그 알코올 중독이 있다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관찰한 마웅마소라는 한 농부의 체험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콤 마을에 살고 있는 마웅마소라는 30대 젊은이는 결혼한 가장이면서도 술주정뱅이여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항상 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 자기들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데 좀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신과사들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사랑이 좀 부족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신 분도 있고, 또 자기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이면은 그 딸이 알코올 중독된 남편을 잘 만난대요. 그거는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들이 이 단전호흡이나 이빠사나를 하면은 담배를 쉽게 끊는 경우는 봤는데, 알코올 중독은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불교에 친숙해 있습니다. 3살 때부터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합장하고 아침에 탁발에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어떤 중병이나 불치병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스님들한테 많이 의지해서 상담을 합니다. 망마소도 이제 스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이빠사나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가기로 했는데 그날도 이제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하면은 가기로 약속해 놓고 또 술을 많이 먹는 바람에 그날 약속을 또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을 이제 그 다음에 또 억지로 이제 가족들이 데려가서 이제 만나서 술을 먹기 전에는 먹고 싶은 그 의도,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강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관찰을 하면은 관찰이 깊어지면은 이제 그 욕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술을 먹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엔 일어나는 그 먹고 싶은 생각, 또 술에 대한 또 잠재식 속에 있는 또 술이 안 좋다는 이런 그 이해를 하면서 잠재식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부터 이제 그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할 때 그 바깥에 가서 농사 일을 하면서도 동작이나 감촉 이런 데에서도 관찰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술을 어느 정도 이제 자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루는 일을 하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하는 그 서너 잔 정도 마시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제 관찰해 봤는데, 이때는 이미 관찰이 깊어져서 미얀마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불교에 젖어 있어서 스님 말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알아차리니까 의도가 사라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술을 먹고 싶은 이런 생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알코올을 중독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또 가정을 돌보다가 또 이제 심한 중병이 걸려서 이제 그 죽게 됐어요. 그때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그 과정을 자기 부인한테 그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몸이 발부터 열기가 식어가기 시작하여
무릎, 허벅지, 엉덩이 순서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업을 많이 진 사람들은 머리부터, 이제 선업을 많이 진 사람들은 발부터 이렇게 씻고 온다는 것이 대성 유식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 이제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발부터 씻고 오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관찰을 하면서 죽게 되면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제 사띠 알아차림이 이제 강해지면은 다음에 재생 연결식에서 이제 태속에 들어갈 때 수행하기 좋은 곳에 이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마소 역시 이 수행을 열심히 한 덕분이고, 그리고 죽음 자체를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해서 누구든지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수행하다 죽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네, 이거 우리나라 해암스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수행하다 죽는 것이 제일 큰 영광이라고. 수행하다 이제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수행한 장소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자기의 죽음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 후에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깨어 있으면은, 죽는 순간에 깨어 있으면은 이제 깨어 있는 상태로 입퇴할 때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출퇴이려가 있는데, 뱃속에 머물 때에도 이제 이래하고, 뱃속에서 나올 때도 이래하고, 쌍유타 니카야 보면은 3세 제불이 전부 다 12연기 관찰로 깨시는데, 이 부처님이 될 분들은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깨어있는 상태, 머물 때도 깨어있고 나올 때도 깨어있는 상태로 이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이어지고 자나깨나 이제 수행이 이어져야지 이제 그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처음 깨치고 나시가지고는 제자분들한테 죽음에 대한 시체관이나 부정관을 많이 가르치자고 했어요. 출가 목적도 그렇고, 인간이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제일 밑바닥에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오용락을 최대한으로 이제 확대시키고 즐기지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태국에 가면은 치앙마이 북쪽에는 주로 시체관이나 부정관을 많이 해요. 여기에서는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은 수행은 식은 죽먹기다 이거죠. 몸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떨어지면은 성욕이나 강극적 욕망이 없어지고 성냄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열반에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빠사나 이익은 대념처경에 보면은 이제 공동묘지에 대한 9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자기 몸을 더러운 것을 이제 무상한 것을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이제 시체관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청정도론에 보면은 우리 몸은 이제 300개가 넘는 뼈의 무더기하고 180개의 관절, 또 900개의 힘줄로 묶여 있고, 또 900개의 살집이 붙어 있고, 또 축축한 살갗으로 쌓여 있고, 표피로 덮여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구멍이 있고, 마치 기름 단지처럼 아랫위에서 불순물이 배출되고, 벌레의 무더기가 거주하는 곳이고, 모든 병의 고향이고, 고통스러운 현상들의 토대이고, 아물지 않는 고질적인 종기처럼 9개의 구멍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두 눈으로는 눈곱이 흘러내리고, 두 귀로는 기지가, 두 콧구멍으로부터는 콧물이, 입으로부터는 음식물과 담즙과 침과 피가, 아래의 두 부분으로부터는 대변과 소변이 99,000 모공으로부터 더러운 땀과 분娩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제 부정관을 할 때는 몸에 이제 더러운 부분들,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이빨, 뼈, 골수, 심장, 간장뼈, 골수, 뭐 소변, 지라, 담, 담접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정관을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시체관을 할 때는 직접 이제 그 묘지로 찾아갑니다. 묘지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시체를 관할 때에도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묘지를 갈 때 시체를 보는 또 6가지 방법, 묘지에서 부정함을 보는 5가지 방법, 묘지에서 돌아올 때 묘지에서 돌아와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또 이제 관을 할 때, 묘지를 갈 때 주의사항은 시체를 보러 가고 오는 길을 스승에게 이제 묻고 지도 받아야 합니다. 시체의 위치와 시체가 버려진 근처에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욕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성은 여성은 남성의 시체를 보지 않습니다. 동성의 시체라고 할지라도 그 육욕의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시체는 관찰하지 않고 또 이제 늙은 시체부터 이제 관찰을 합니다. 또한 시체가 있는 곳을 가기 위해 마을, 해변가 등 욕망을 키우는 지역을 지나가야 할지 모르니 또 주의해야 합니다. 묘지에서 수행을 할 때에는 묘지에 간다고 주변 사람들이나 스승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묘지는 인적이 드물어 강도나 도둑이 안전하게 느끼는 곳이라 위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관을 하는 수행자는 묘지까지 동반자 없이 혼자 가야 합니다. 특히 가는 과정에 있어 길의 특징을 정밀하게 살피면서 갑니다. 어느 방향의 문으로 갔는지, 오른쪽 왼쪽에 무엇이 있는지 주위의 특징적 요소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은 옛날 이제 그 부처님 당시나 고대 시대 거라서 지금하고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원칙 하에서 이제 시체관을 해야 됩니다. 묘지에 도착한 수행자가 시체를 볼 때 역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시체가 놓여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 때 바람을 등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맡으면 수행자가 시체를 오랫동안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체의 냄새를 맡으면 육체에 대한 애착이 확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시체를 관찰할 때에는 가능한 시체로부터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가까우면 두려움이 일어나고 멀면 더러움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행자는 시체뿐만 아니라 시체가 있는 주위 역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체 주위에 위치한 바위, 돌, 나무, 곤충의 집 등 주변의 특징을 살펴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체를 향한 두려움이 있기에 때로는 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나에게 덤벼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체 옆에 있는 그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를 보면은 이제 시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묘지에서 시체를 보는 또 6가지 방법으로는 색깔, 흔적, 모양, 방향, 위치, 경계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시체를 보며 이것은 검은색 또는 노란 색깔을 지닌 시체이더라고 색깔을 구분합니다. 흔적은 시체의 나이를 뜻합니다. 30년 단위로 구분하여 이 시체는 생애의 처음, 중간, 마지막 국면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구분합니다. 또 모양은 이것은 머리 모양, 이것은 목의 모양, 이것은 손, 가슴, 엉덩이, 종아리라고 이제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은 배꼽을 기준으로 시체의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치는 손은 여기 있고 발은 저기 있고 시체의 가운데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에 시체는 저기에 있다.
라는 그 행식으로 시체와 수행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경계는 이 시체는 아래는 발바닥으로 위로는 머리카락 끝으로 경계 지어졌다. 이것은 손발, 머리, 몸 가운데 경계이다 라는 행식으로 몸의 32가지 부분으로 구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또 묘지에서 부정함을 보는 방법 5가지 방법에는 관절, 트인 구멍, 오목한 곳, 볼록한 것, 주위의 모든 것을 살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시체를 보며 14개의 주요 관절의 주시를 통하여 부정함을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몸이 못이 실어지게 됩니다. 트인 구멍은 눈, 입, 귀, 팔과 옆구리 사이, 다리 사이, 배의 움푹한 곳 등 시체의 움푹하게 들어간 곳을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목한 곳은 시체의 눈의 구멍, 입의 안, 목의 바닥과 같은 오목한 곳들을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볼록한 곳은 무릎, 가슴, 이마 등 시체의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주위의 모든 것들은 시체와 주변 땅 등 전체를 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5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자는 눈을 감고도 해모스러운 표상, 니미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또 위에서 말한 시체의 어떤 경계나 모양, 여기에서도 또 니미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올 때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올 때 주의 깊게 관찰한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돌아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수행자는 표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시체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고 가는 길의 특징을 회상하거나 위의 방법들을 회상하면 시체의 부정함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자는 시체에 대한 해모감을 일으키고 자신의 몸도 그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사전 지식을 갖고 이제 대념 적용에 보면은 비구는 마치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죽은 후 하루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서 부풀고 검푸러지고 썩어가는 것이 이 몸을 관찰하여 이 몸도 또한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 이와 같이 되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알아차립니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몸에서는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몸에서는 몸을 관찰하며 지냅니다. 안팎으로 몸에서는 몸을 관찰하면서 지냅니다. 이제 안팎을 할 때 밖은 이제 다른 사람까지 이제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또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까마귀에 먹혀지고 매에게 먹혀지고 독수리에게 먹혀지고 개에게 먹혀지고 여우에게 먹혀지고 표범, 늑대 등 여러 가지 살아있는 짐승들에 의해 먹혀지고 있는 것을 또 관찰하여 또 이 몸도 이와 같은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다음에는 또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피와 살이 아직 살아있는 채로 힘줄에 묶여 해골로 변해 있음을 보고 살이 아직 살아있는 채로 이 몸을 관찰하여 주시하되 이 몸도 또한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 이와 같이 되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제 알아차립니다. 살아있는 채로라는 것은 아직 썩지 않고 이제 덜 썩은 상태에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마치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살은 없고 피가 묻어 있는 채 힘줄에 묶여 해골로 변해가 있음을 보고 이 몸을 관찰하되 이 몸도 또한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 이와 같이 되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제 알아차립니다. 또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힘줄만 남아있고 살점이나 핏기가 없는 채로 해골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시체와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에 손뼈, 저기에 발뼈, 정강이뼈, 넓적다리뼈, 골반 등뼈 등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 또 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뼈가 조개 껍질의 색처럼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보았을 때와 같이 또 버려진 시체의 뼈가 1년도 더 되어 한무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와 같이 다음으로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뼈마저 썩어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몸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몸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 관찰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와 같은 무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 챙김과 지혜가 이제 현전하게 일어날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관찰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념처경에서 본 것이고, 또 청정도론에서는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자 하는 이는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러 죽음이 올 것이고 생명 기능이 끊어질 것이다. 혹은 죽음 하면서 근원적으로 마음의 잣돌이함을 일으켜야 합니다. 근원을 벗어나서 마음의 잣돌이함을 일으키면 원하는 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슬픔이 일어납니다. 마치 생모가 사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처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기쁨이 일어납니다. 마치 적들이 그들 적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처럼, 또 무관심한 자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절박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시체를 태우는 자가 시체를 보는 것처럼 자기의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마치 겁쟁이가 칼을 빼든 살인자를 보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에는 마음 챙김과 절박함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서 도적들에 의해 피살되었거나 자연적으로 죽은 중생들을 쳐다보고 이전에 영화를 누렸던 이미 죽은 중생들의 죽음으로 전향하여 마음 챙김과 절박함과 지혜를 확립하여 죽음이 들어닥칠 것이다 라는 등의 방법으로 마음의 잣돌이함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으킬 때 근원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해 나가면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장애들을 억압하고 제거하고 죽음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이 확립되면서 근접삼매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하고 친한 교수 한 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이분은 이제 그 신부님들의 그 수도하는 수도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유럽 어떤 그 수도원에 가면은 그 수도원에서는 그 공부하시는 신부님들이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말만 하고 거의 침묵 속에서 또 묵상을 이제 한답니다. 출가를 했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은 항상 그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이 맹상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망상을 잠재적으로 예방을 하고 또 일어나더라도 쉽게 극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자기 생의 가치관, 그리고 이제 수행의 이제 그 정진력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1980년도 초에 제가 중동에 있을 때 한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이제 선배인데 이분이 150km로 달리는데 이제 앞에 이제 그 피갑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될 건데 그 차를 피하라고 이제 크락션을 눌렸어요. 크락션 눌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말로는 자기는 이집트 운전사인데 자기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크락션 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손을 잡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가 유리창에 이렇게 딱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초에 한 2, 30m 가니까 미리 손을 이제 그 어떤 손잡이나 잡고 있어야지 보면서 잡아야 하는데 하면 이미 머리가 꽝 거려요. 그때는 제가 이제 하두를 들고 있을 때라서 머리가 꽝 걷는데 하두가 탁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마상근이라고
부처가 뭐냐 물었는데 마상근이다 이거예요. 왜 마상근 했냐 했을 때 마상근 하면서 사두가 이제 그때는 이제 튀어올랐는데 죽지는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귀국에서 어떻게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꿈처럼 참 허망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좀 지나니까 또 그 무상한도 좀 또 잊어지는데 그런 생각이 항상 있으면은 수행이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여기 개송에서도 예정 때문에 슬픔이 일어나고 예정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예정에서 벗어나니 슬픔이 없는데 두려움이 있으라. 여기에 대한 그 법구경 인연담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매우 슬퍼하며 매일 화장터에 가서 울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장자여, 슬퍼하지 마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한 장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세상에 태어난 존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요. 어떤 조건 지어진 것도 영원하지 않소. 그러므로 죽어야 할 것은 죽게 마련이고 부서져야 할 것들은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치에 맞게 반조하고 슬퍼해서는 안 돼요. 옛 현자들도 아들이 죽었을 때 죽어야 할 것들은 죽게 마련이고 부서져야 할 것들은 부서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반조하며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관한 맹상을 열심히 수행했소. 그러자 그 사람은 그 분문이 언제 누구에 의해 설해졌는지를 물었고 세종께서는 전생록 자타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거 보디사tta께서 베르나스에서 바라문으로 지낼 때 그의 가정은 본인, 아내, 아들, 딸, 며느리, 하녀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보디사tta는 자기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공양을 올리고 포살리를 지키고 오계를 지키고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존재는 일시적인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밤낮으로 죽음에 대해 마음 챙겨라. 가족은 그의 가르침을 받들여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맹상하며 살았습니다. 미얀마 스님들은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이것을 법문 중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쟁기질을 하러 논으로 나갔다가 아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불을 질렀는데 근처에 사는 독사가 이 연기로 눈을 다치게 되어 화가 나서 아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를 나무 아래 놓고 집으로 사람을 보내 밥은 1인분만 가져오고 모두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향과 향수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쟁기질을 계속했습니다. 식구들이 오자 그는 식사를 마치고 시체를 화장하기 시작했지만은 아무도 눈물을 흘린 이가 없었습니다. 이 공덕으로 제석천왕의 홍옥보좌가 뜨거워졌습니다. 제석천왕이 사람으로 변신하고 나타나 각자에게 물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이 없는 걸 보니 당신은 죽은 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은 죽음에 대한 맹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제석천왕은 보물로 집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뱀이 묵은 허물을 버리고 가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자신의 몸을 버리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이 몸은 즐길 만한 것이 없어져 죽어 생을 다하게 된다. 그의 몸이 불타고 있으면서 친척의 통곡도 알지 못하고 그가 가야 할 세상에 갈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죽은 아들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전생록을 설하신 후 계속해서
과거의 hen자들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대와 다르게 했소. 그대는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내버려 두고 음식도 먹지 않고 통곡하고 있으나 hen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의 힘으로 슬퍼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슬픔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애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애정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애정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벗어났니 슬픔이 없는데 두려움이 없으라. 이 개송을 듣고 이분이 이제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그 동부 정사를 보시한 그 위사카가 있었는데 그 손녀딸 다따가 죽게 됐어요. 그 슬픔을 이제 이기지 못해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손자가 매우 그 사랑스러운가 물었어요. 사랑스럽다니까. 그러면은 이 사이성의 인구가 얼마인가 물었어요. 7천만 정도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따처럼 그대에게 사랑스러우면 좋겠는가 물었어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럼 사이성에서 매일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죽는가? 꽤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애정을 가진다면은 그대는 틀림없이 슬퍼할 시간조차 모자라 밤낮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통곡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사랑에서 벗어나니 슬픔이 없는데 두려움이 있으랴. 모든 것이 그 애착 때문에 일어납니다. 죽을 때에도 한 생각이 났다 죽고 깨어있을 때에도 매 순간 그 생각이 생멸합니다. 마지막 니까야에서는 생멸하는 이 생각이 또 죽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이 슬픔을 알아차릴 때 슬픔이 없는 그 해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